시편 27편에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강한 사람이죠. 음, 무서운 게 없다 그 말이죠. 예, 물론 이게 원래 간 크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전능자, 전능, 전능자가 내 보호자가 될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그 전능자가 예수님이죠. 경제에 관해서도, 관계에 관해서도, 혹은 뭐 죽고 사는 일에 관해서도, 뭐 정치에 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결론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뭐 겁날 게 뭐 있겠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보고 뭐 다니엘의 인생 또 바울 또 나중에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믿음이라는 게 그러겠죠.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물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다가 아니고 또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늘에 갔다 아니고 히브리서 같은 데는 보면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그런 믿음을 따라 그런 믿음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그런 믿음을 따라 죽기도 했다. 이리 돼 있죠. 예. 2절에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어, 안연하리로다. 이거는 뭐 빠져나갈 어떤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나는 완전히 포위된 것 같다. 동서남북으로. 아무도 내 편은 뭐 없는 듯이 보인다. 해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평생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의 그 인생을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그리 된다 그 말이죠. 보는 대로 사람은 보는 대로 그 사람은 따라간다 하는 말이죠. 보는 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뭐 석가모니에게서 보겠습니까? 뭐 공자에게서 보겠습니까?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뭐냐? 곧 그것을 또 구하는데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딱 한 가지 구한답니다. 이제 이 사람. 이제 전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난 필요하다 생각을 했을진 몰라도 지금은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뭐냐?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뭐. 하여튼 거기에
그 사람에게는 이게 빛이고 생명처럼 보였던 거죠. 이- 이제 그걸 이제 요한도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고 우리가 이제 고향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고향 생각. 저도 가끔 이 고향 생각이 나요. 우리 동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나서 자란 곳이죠. 한 20년. 뻔하죠. 뭐 골목도 그렇고 거기 앞에 흐르는 개울도 그렇고 뭐 그 동네 산들 뭐 어느 골짜기에 뭐가 있고 뻔해요. 뭐 2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고 몸이 태어나서 자란 곳 고향처럼 시간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마음의 고향 생각, 이 베들레헴 생각이 제일 쉽게 나요. 상당히 이제 훤하죠. 거기는 이 구석구석 장면이 유년 시대도 좀 그렇고 익숙해진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별로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시간이 약간 멍하니 앉아 있으면 그게 이제 생각이 나죠. 뭐 몸보다 마음의 고향 생각이 더 요새는 더 많이 나요. 네, 그러면 예, 이 땅에 이런저런 뭐 복잡함 내지는 번거로움에서 한참 멀어져요, 우리 마음. 좋죠, 뭐. 고향 생각, 영혼의 고향. 예. 그래서 사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여호와 부활이니 곧 나로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죽으면 못하니까. 죽으면 이제 그냥 딱 스톱이죠, 모든 게. 활동이. 생각, 뭐 생리적인 활동, 의식적인 활동, 또 심리적인 활동이 딱 스톱이죠, 뭐, 죽으면. 그러나 아직 그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에, 나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게 한 가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날씨는 뭐 비밀이 아니죠. 야, 따뜻하네. 이거는 공적인 것이고, 지금 뭐 경제, 국제 정세, 경기 좋다 나쁘다 공식적인 것이고, 뭐 대통령 선거 온 국민이 다 뭐 똑같이 아무 누구는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이가 노예로 팔렸지만 형통하는 것은 그거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요셉만의 것이죠. 또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공식화, 객관화할 수 없죠. 비밀이고.
그 시편 4편 같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들이 곡식이나 사업이 잘 될 때보다 더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두시는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그럼 예수님이시여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이 나사렛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아이가 전능자의 얼굴이고 그런 얼굴을 저한테 숨기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게 나한테는 빛이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 땅의 것들이 더막 뉴스라고 막 쏟아져 나오죠. 이 땅의 일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정치에 그렇지, 뭐, 경제인들도 그렇지, 온갖, 오락 분야에 그렇지. 이게 이제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영원한 거, 무한한 거, 이런데 이 신경 쓰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수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사실은. 근데 온통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그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이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만개 같은 것들, 이슬 같은 것들, 풀 같은 것들, 이 땅의 것들, 보다는 이제 진리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영원한 것들, 예수님의 얼굴인데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이고 그걸 찾고 있죠. 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자녀들인 요한복음 우리가 이게 이제 진도가 겹치면서 나가니까 좋네요. 왜냐하면 한 번 더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자녀들인 우리 기도를 합시다. 우리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의 나라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하늘의 높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이 땅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찮음과 또 안개 같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하찮음과 잠시 있는 것을 담아서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되기보다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담아서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한없이 높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담아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에다가 또 한없이 짐승처럼 낮아질 수도 있고,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 그런 굉장한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짐승 만들라 하고, 땅의 것들 우리 마음에다가 우겨 넣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도 더 높은 데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려 하고, 두 사이에 우리는 이제 샌드위치 돼 있죠. 그 두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끌려가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선택입니다. 어느 쪽도 강제로 나를 끌고 가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 서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싸우는 법칙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손이 저절로 가가지고 담배에 불을 붙이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손을 뻗었고 그 담배를 내가 입에 물었고 불을 켜서 내가 붙였죠. 마찬가지로 멍하니 있는데 내 손이 저절로 가가지고 성경 펴서 읽고 이거 또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이 희한한 존재, 이 무한 영원 빛 생명 이쪽으로 한없이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한없이 한없이 낮은 데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한없이 무한한 데로 가는 길은 사실은 막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생존했고 살았고 움직였고 보여줬고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죽었으므로 길 딱 열린 거죠. 예수님이 무한 쪽으로 길이 예, 그 반대쪽으로 땅 쪽으로 짐승 쪽으로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에 뭐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내리막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길이 나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난 몰랐습니다 할 수 없게 돼 있죠. 오늘은 여기 베데스다와 아, 사내들인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자, 여기에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김지정님 여기 네, 읽어 주시겠습니까? 24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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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까지. 네, 요한복음 24절부터 29까지 읽겠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게 진짜로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아이고, 성공을 뭐 했다, 못했다, 뭐 합격했다, 혹은 뭐 불합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 아니면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음,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9장에 운명이죠. 사람에게 정해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인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시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뭐,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 예, 두 부활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 부활과, 어, 영원한 생명이 느껴지는 부활, 영원한 생명의 활력이 우리 뭐 80년, 90년 이런 생명은 뭐 세 발의 피죠. 그 생명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만 년, 백만 년도 더 이어질 강력한 생명이니까, 예. 그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이고 우리 일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꼬이나. 그러나 꼬였든 안 꼬였든 내보니까 뭐 잘 풀리는 인생도 한 80, 70점 넘어가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노인이 되니까. 그냥 뭐 멍하니 앉아있고 나무 밑에 어깨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래요. 그리고 꼬인 인생도 지금 쉽게 뭐 70, 80은 넘어갑니다. 새끼 밥은 또 꼬박꼬박 꼬인 인생을 먹고 인생도 지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을 거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내가 절망, 심판 앞대 앞에 서느냐, 영원한 강력한 생명, 새 생명이 느껴지는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그게 있다고 진실로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주장합니다. 그게 있다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베데스다 이게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게 뭐 간헐천일 텐데 간헐천 한 번씩 이게 이제 이 발작적으로 이제 몇 달 가다 가끔씩 이게 이 부글부글 끓는 간헐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런 뭐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거는 천사가 물을 휘젓는 것이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게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수백 명이 거기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5년도 보내고 7년도 보내고 10년도 보내고 이 환자는 38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참 이 환자 대단한 환자입니다. 집념과 의지 그래서 하나의 38년. 이 의지가 그를 그렇게 그런 몸으로도 38년을 생존하게 했는가 봐요. 예.
거기서 뭐 더러 뭐 엄청난 우리 움직일 때마다 막 밟히고 그 가운데서 압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38년 동안도 안 나왔듯이 우리가 뭐 정치라고 하는 베데스다 혹은 뭐 경제라고 하는 베데스다 혹은 명예라고 하는 베데스다 뭐 철학이니 음악이니 혹은 예술인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라는 연못가에 사람들 많이 경쟁적으로 모여있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 1등 하면, 여기도 1등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각 분야에서 1등 하면은 얼마나 박수 받아요. 예. 타- 선악과가 원래 그랬듯이 탐스럽죠. 뭐 탐낼만 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류는 여러 가지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고는 그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를 이제 시키는데, 그래서 달리기를 해서 뭐 다수는 등수에 못 들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등수에 못 들고 이렇게 참, 근데 등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중에 알아요. 그래 봤자 별거 아니네.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하고 몸은 늙었고 앞으로 내가 더 볼 희망은 없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인생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예. 그래서 내 인생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도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했겠죠. 예.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뭐 감사와 희망으로 걷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누워 있거나 주저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누워 있는 거죠. 예. 그런 내 인생의 마음의 베데스다. 우리 마음이 서지 못해서 걷지 못해서 기쁨으로 평화로 누워 있는 내 인생에 그 베들레헴 아기가 왔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의 모습으로 다른 그 어떤 종교의 신의 컨셉에서도 없는 모습으로 나사렛의 갈릴리의 십자가에 그리고는 예, 왜 이렇게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렇게 한숨 쉬며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겠죠. 시험이 떨어져서 그래요. 혹은 사업이 아직도 사업에 성공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은 뭐 배반을 당했지 않습니까? 제가. 혹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도 38년 그 환자처럼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 그걸 깔고 누워 있는데 그대가 그거 깔고 누워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깔고 누울 게 아니고 그 실패는 그 패배는 그냥 가뿐히 메고 가라고 그거. 왜? 인생은 이런들 저런들 그냥 다 지나가는 거니까. 나한테는 하늘이 있고 사차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것을 줄 테니까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어려워하던 거 그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거기에 그거 깔고 있지 말고 진리, 구원, 하늘 그리고 새하늘 새땅 무한 영원 세계 천만 천사들의 총회 여기에 내가 늘 초청하는데 그것이 비교하면 이까지 것들 뭐 무슨
뭐, 자랑이면 낙심의 재료가 되느냐 하면서 우리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처럼 또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처럼 이제 걷고 있죠. 뛰고 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진리와 종교는 부딪힐 때가 있는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와 기독교가 충돌할 때가 있는가 봐요. 그 당시 기독교와 진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진리를 가졌어요. 우리가 진리를, 사람들을 진리 쪽으로 안내하는 집단이에요. 했는데, 진리 나타나서 진리의 일을 하니까, 그 당시 종교가,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흘렸는데요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 종교, 심지어 기독교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이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오히려 이 반대 입장에 있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 없는 병자 38년 동안 이게 안식을 좋은 것 때문에 이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로부터 이게 말하자면 이 이단 선언을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이거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 의 연속이죠. 그런 장면이 많죠. 탄생부터 그렇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집단은 흔히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흔히 종교계입니다. 제 말은 뭐냐면은 이 최선이 종교인데 최선이 잘못되면 차선이 되는 게 아니고 최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뭐 십자군이라든지 가장 무서운 양심의 가책 없는 살인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늘 사용되니까.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의주시하고 깊이 그분의 행동과 움직임을 이해하고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어, 이해할 수 없는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예,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변론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면서 나 보내시니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오직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는 거다. 이야기를 변론하십니다. 변론은. 30절부터 30절부터 39까지 김지정 집사님이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있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성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그 17장에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보리떡을 만든다. 5개 가지고 글로 5천 명이 먹는다.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그분의 한마디 선언으로 깨끗하게 된다. 인간이 중력 법칙을 거슬러서 무리를 걷는다.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압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에 긴 변론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오고 가는 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그 참 아주 변명처럼 혹은 구차하게 혹은 사람들에게 이 어느 면에서 좀 부탁하듯이 이렇게 인간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분이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냥 달이나 해도 명령할 수 있어요. 해 가만히 있어. 달 지금 나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달 해 뿐이겠어요. 그냥 원하수 자체를 지구야 뭐 거기에 대한 먼지죠. 우주 전체를 주재하죠. 천사들이고 뭐든 구름 기둥, 불기둥 속에 계셨고 바다 보고 갈라지라 하신 분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조물애기 인간들하고 지금 긴 변론하고 있습니다. 들어봐라. 안식일에, 안식일이 이렇게 사람이 병 걸려서 38년 동안 안식을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낫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는 것이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안식일에 왜 사람 치료 행위를 하는가? 안식일에 왜 당신 제자들은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다가 그걸
물론 뭐 배는 고프다는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아무리 배가 고프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한데 그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밭 건너가다가 밀 비벼 먹는 거고 왜 그걸 제자들이 가만 놔두냐?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그들 앞에 여호와가 그 법을 선포하신 분이 아주 그 말하자면은 긴 변론을 구차하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가 고파 보면 알다시피 배고픈 사람이 안식이 되냐? 배고픈 사람은 배 채워주는 게 안식이고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안식이고 더워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원한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안식이고 온몸이 병들어서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몸을 온전히 해주는 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당연한 이런 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똑바로 눈 한번 떠서 보고 전능자의 분위기를 살짝만 흘려보내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깊은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조물에게 인간들도 절대로 그 어떤 권위, 권력 혹은 그런 걸로 위압적으로, 제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조물에게 인간들한테도. 이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지 사실은 문둥병자 고치고 물리를 걷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철없는 인간들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하죠. 사실은 루스벨이 사탄이죠. 루스벨이 결국은 몰랐던 부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어떤 실력 내지는 능력에 대해서는 뭐 우주를 그도 알고 우주 창조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더 깊은 하늘을 못 보면 우리도 루스벨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은 우리가 권력을 쥐면 우리가 뭐 권위 있는 자리에 앉으면 그걸 사용해서 뭐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런 긴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그 당시 지도자들과 만나서 오고 간 긴 이야기를 특별히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아시다시피 그 신을 진리를 가장 가까이 가서 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요한에게는 보였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에도 그 속성이죠, 속성. 이것에 눈을 뜨는 것이 에, 그대가 성화되는 것이고 하늘 닮아가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것이고 예,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40절부터 47까지 김지정 장로님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참, 이 말을 하는 그 나사렛 목수의 마음은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당시 교단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 정도니 하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일반 주로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늘 배운 일반 신자들은 어떨까 하는 깊은 마음의 슬픔이 지금 이 말투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슬픔이죠. 그래서 여기에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은 교회 지도자라 하면서 모든 걸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빙자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 진짜로 여호와 쟁이인 줄 같지만은 너희들은 사실은 너희 욕심을 따라간다.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그냥 여호와 여호와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진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하늘의 원칙, 진리, 생명의 도리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이슬람교 더더욱 그렇죠. 알라를 반대해 내가 하늘 몸에 감고 알라를 위해서 터져서 죽는다. 너희 알라를 반대하는 너희들을 빙자하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것이 기독교 세계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 신이 어떻게 저렇게 마구간 안에 누워 있나? 저게 진리구나. 십자가에 죽고 나사렛에 살고 나는 저것이 좋다. 저것이야말로 불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공자 명자에게도 없고 소크라테스에도 없고 그 어떤 종교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에도 없는 거다 저거는. 이렇게 돼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해하겠느냐 나한테 오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우리 교회 최고 신학자들은. 그래서 하여튼, 베데스다와 사는 이 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는 우리 교회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이다. 특히 안식일에 관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공식
결의가 납니다. 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진리나 생명이신 그분의 에, 뭐 안타까움, 슬픔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면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어쨌거나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치이든지 간에 뭐 경제든지 간에 철학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아무것도 아니냐? 하늘에 비하면 그냥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의식 안 하면 이 땅에 누가 대통령 될까? 야, 그 사람 그렇게 돈이 많아? 이리 됐죠. 그러나 우리가 드디어 우주나 영원이나 무한 세계로 우리의 관심, 시선, 인식을 넓혀서 보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나사렛 예수 저분에게 보이는 무한, 영원한 거, 하여튼 어떻게 해든지 뭐 붙들어야겠네. 그 치맛자락이를 쪼가리라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드디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희망적인 사람이 되는 유일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마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유다 지방의 그 당시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 거기 지도자들 가운데서 활동 안 하시고 이제 갈릴리 쪽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안 돼 하고 금지했으니까 인간들이 안 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알았어요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장면이 이게 오묘고 신비죠. 이 장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는지요? 이 베데스다 사내들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진희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마치는 기도. 저 이희진입니다, 장로님. 예, 이희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기도를 해주십시오. 마치는 기도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저녁에 베데스다와 산헤드린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또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주께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침받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리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오직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이 무대 위에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귀한 마음들이 또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진 집사님.